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며 걸음걸음마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간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유력한 사람 사울에 대해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 하면서 잘못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택하여 세워주시는가? 집을 나가는 탕자에게 유산 중에 일부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의 유산을 다 주듯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이스라엘의 준수하고 유력한 사울을 예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탕자도 자기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한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유산을 받은 것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왕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도 굽게 하고 세울 사람은 없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매년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결과가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또 세울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과 바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또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간구,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단 2절에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다 못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다스림 받기 원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왕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고 돌봐주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듣는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돌본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준수하고 좋은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삼아 그를 통해 여전히 내 백성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답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탕자도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도 주어서 내보내고 그날부터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응답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 참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지도 못하고 거역하다 못해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요구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 삼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친히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백성이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자연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염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좋은 사람, 사울이 후에 왜 패역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9장부터 시작해서 31장 끝까지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질과 능력과 판단과 배경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자 사울은 결국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성과 성실도 나태와 방종이 되고 맙니다. 공경이 독선이 되어버립니다. 포용은 아집이 되어버리고 겸손은 교만이 되고 유력함은 무력함이 되고 선은 악이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은 불신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사울이 계속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남까지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셨고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기도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지혜, 겸손과 사랑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끝까지 주님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겟세마네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영혼까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붙드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다고 여겨지는 자질, 능력, 지혜, 경험, 겸손, 충성, 물질, 관계, 건강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음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 뒤따라 기도로 의탁하며 살기에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만난 사정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